창세기 강의 114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생사가 갈라지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적절한 말을 하면 자기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또 그때 말을 잘못하면 전부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은 아주 긴장을 하고 아주 떨릴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바로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이 사용하던 은잔이 발견되면서 베냐민과 모든 형제가 지금 애굽으로 붙잡혀간 상황입니다. 그 은잔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요, 발견되고 나니까 더 이상 자신들의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길이 없고요, 결국 요셉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붙잡아 놓고 그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애굽에 남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만 애굽에 남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을 대표해 지금 유다가 자신들이 이렇게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된 것이며, 또한 이 베냐민이 이 애굽에 남을 수 없는 상황임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말에 따라서 이들의 운명이 지금 달라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가 이야기하는 이 말을 통해 이 유다가 이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로 그 사랑을 증명하자마자요,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제까지는 그 사랑이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요셉은 아주 엄하게 이들을 신문하고요, 또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가고요, 또 그들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대해주었다가 다시 그들을 이렇게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말을 통해 요셉이 기대했던 그 사랑이 증명되자마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의 화해를 하게 됩니다. 내적인 이런 그들이 죄악에서 벗어났는지의 유무가 외적인 사랑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내면으로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서 이들이 정말 죄악을 벗어났다면 반드시 그것은 외적인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악과 사랑이 연관된 것이죠?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 이기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두려움을 피하거나 얻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내적으로 이런 죄악에서 벗어났으면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그들 안에서 이런 사랑이 증명될 때까지 이런 과정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 나타나게 되나요? 첫 번째로 인간적 상처를 극복할 때입니다. 오늘 유다는 아주 긴 연설을 합니다. 이 유다의 연설이 18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19절에서 29절까지는 어떻게 자신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으며, 또한 이 베냐민을 지금 이곳에 두고 가는 것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재현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신들이 어떤 가족 상황을 가지고 있고, 또 요셉의 엄한 명령 때문에 결국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이고요. 이 베냐민을 그냥 데리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자 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 베냐민을 쉽게 보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진술을 잘 살펴보면 이 가운데 얼마나 깊은 상처가 과거에 있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상처가 유다와 그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아버지 야곱이 자기 중심적으로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하면서 이 가족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다른 가족들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자기중심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아내가 1명이고 아들이 2명인 상황인가요? 아내가 4명이고요. 아들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말에는요, 다른 아내, 다른 아들들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편애적인 태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아내가 1명이고 아들은 2명인 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 야곱의 태도가요, 이 가족 안의 분열과 갈등과 고통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이런 야곱의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다른 아들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들이 많아도요, 내게는 이 아들 그 1명 남은 것이 없어지면 나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상처를 받으십니까? 누군가한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의미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김을 받을 때 그때 상처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받는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죠. 무엇인가 어떤 다른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요. 또한 상처를 받는 사람 또한 그 상처를 받는 이유가 자기중심적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왜 상처를 받나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 적절한 사랑과 그런 적절한 대우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화가 나고요. 그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요, 다 자기중심적 태도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하고요. 또 모든 사람들은요, 그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내적으로 갈등하고 고통하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우리가 괜찮은 존재이며 의미 있는 존재라는 그런 태도를 남으로부터 받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 잘한다,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시를 당하면 어떻죠? 금방 기분이 나빠지고요, 굉장히 마음이 찜찜해져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에서도 우리 마음은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요동을 합니다. 새 옷을 사서 아주 기쁘게 교회를 입고 왔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면요, 금방 기분이 나빠져요. 그런데 그러다가 누군가 어머, 새 옷 샀네? 잘 어울린다. 그럼 또 금방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다가 또 누군가 보면서 너 얼굴색이랑 잘 안 어울려. 그럼 기분이 좋다가도 금방 기분이 나빠져서 다음 주부터 그 옷을 다시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옷 한 벌로도 우리 기분이 좌우되는데 누군가 우리 인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되먹지 못했어? 너는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그러니? 내 부모님이 누구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근원에서부터 상처가 생기는 것이요. 너는 도대체 잘 되지 않을 거야. 너는 그렇게 어떻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니? 누군가 이런 태도로 반응을 하면요, 근원에서부터 그 상처를 벗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인정과 사랑을 어려서부터 받던 사람도요, 죽을 때까지 그 인정과 사랑이 계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려서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내용과 성인이 돼서 칭찬을 받을 만한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사람의 기호 또한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어려서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경우 있죠. 야, 너 예쁘다. 너 사랑스럽다. 너 아름답다.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사랑받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어려서 사람들이 예쁘다고 한 건요, 이렇게 얼굴이 통통하고 귀여워서 볼살도 이렇게 만지면 좋아서 예쁘다고 했는데 성인이 됐더니 볼살이 이렇게 많았더니 모여라 꿈동산 같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어려서 칭찬을 받던 그 오동통한 모습이요, 나중에는 미움의 이유가 되고요, 놀림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계속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기준도요, 계속 달라져요. 30년 전에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모습이 지금도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있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변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몸이 노쇠하고 젊음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갖지 못하게 되면요, 위축되고 또한 젊을 때와 같은 그런 열정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사람으로부터 그런 지속적인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구나요, 가까운 관계에서는요,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경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그런 일상적인 모습을 자주 마주하기 때문에요,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계속해서 질책하고 또 그의 약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꼭 가까운 관계에서 뭐라고 그러죠? 나라도 얘기를 안 해주면 너를 누가 바꾸겠니? 너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계속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를 좋은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런 이야기도 한두 번이죠. 옆에서 아내가, 남편이, 아니 엄마 아빠가 달라붙어서 매일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요, 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대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 미워하는 거죠?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깨트리는 방식으로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라 생긴 것이 아니에요. 상처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죄악의 반응이며 결과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이 나는 상처를 입었어,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이 악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아니 맨 처음부터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요, 상처를 받지 않았죠. 여러분, 결국 상처라는 것도요,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드나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온전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하고만 관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았다면요, 그 대상은 그 사람보다 힘이 강하거나 윗사람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끼리는 별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지 않아요. 동생한테요, 상처를 받기보다는 주로 주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고 나면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나의 윗사람한테 내가 당한 그런 나쁜 감정과 나쁜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쏟아내려고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더 짓밟히면서 더 거기서 더 깊은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도 늘 해보셨죠? 엄마가 한번 야단치니까 참다 온다! 라고 했다가 그 다음 2대 맞고 네 알았어요, 눈물을 찔찔 흘렸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상처가 생기는데요, 이걸 해소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죠? 무엇인가 희생양을 찾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 희생양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주어지는 희생양이요,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가까운 관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우가요, 그 자녀가 악하기 때문에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자기가 받았던 잘못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요, 어떤 대상, 약한 대상이 있으면요, 거기로 쏟아져 나가는 거죠. 그 대상한테는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하고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생기면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대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대상을 미워하고요, 공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아내가 있으면요, 자기 자녀를 학대하거나 미워하는데요, 어떤 자녀를 주로 학대하는 줄 아세요? 남편을 닮은 자녀를 학대해요. 꼭 애를 낳으면 둘 중에 한 명은 남편 닮고 한 명은 아내를 닮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편애하죠? 나를 닮은 사람을 편애해요. 근데 미워할 경우에 누구를 미워하죠? 내가 미워하는 그 관계 가운데 대상이 되는 그 남편이나 아내의 그런 분신처럼 여겨지는 그 대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진짜 미운 게 아닙니다. 남편이 밉고 아내가 미운데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 얼굴이 투영돼. 그러니까 그 대상을 보면서 미움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잘못했어요. 꿈꾸고 이야기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요. 그 꿈이 너무 강렬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꿈 꿨다고 그렇게 누굴 죽이거나 팔아먹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요, 형제한테 지금 표출됐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고 지금 자유하지 마세요.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죄악이 지금 관계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남은 해하지 않는데요, 소심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어떤 일이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지.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 하면요,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아져요. 여러분, 제대로 남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늘 무엇을 할 때요, 자꾸 위축돼서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이것 또한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죄가 그 인격을 파괴하게 만들고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지 못하게 바라보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에 시달려 살아가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처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만 파괴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상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그 상처를 받게 만드는 환경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가 투영됩니다. 엄마가 투영되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이 투영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또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단순히 꿈꿨다고 그를 죽이고 팔아버린 게 아니고요, 요셉의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마저도 요셉을 편애하시다니, 그러니까요, 그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상처는 자기 자신이 괜찮은 존재, 훌륭한 존재,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 노릇하려는 죄성에서 기인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욕구가 없고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알게 되면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에게 어떤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요, 분명히 그 사람은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이라는 것이요, 좋은 흙이 아닙니다. 이런 먼지 덩어리를 가지고요, 우리 존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존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그 먼지 덩어리에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먼지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멋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지, 그 먼지에다 아무리 그런 것들을 덧붙여 놔도요, 결국에는 먼지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했나요? 온 세상을 다스릴 것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결국에는 먼지로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 존재가 아무런 것도 아님이 증명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상처에서 이 유다가 바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 벗어났음이 증명됩니다. 무엇을 통해 그것이 증명됐나요? 바로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대상들, 요셉과 베냐민과 같은 그 대상. 근데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한 그 대상을 향해 자기가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통해요, 이제 그 상처에서 그가 벗어났음이 증명이 되었죠. 자기를 그렇게 고통하게 만든 원인이었던 아버지를 위해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에서 벗어난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상처에서 벗어난 모습이 드러날까요?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과거에 있던 상처를 이제 더 이상 갖지 않게 된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요, 시간만 지나가면요, 그 상처는 쓴뿌리가 됩니다. 그냥 표면의 감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의 수준에 있던 그런 아픔과 갈등과 고통이요, 영혼의 수준, 깊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그를 영향 미치는 악한 영향력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형제들이 이 깊은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역할을 하는 요셉을 만나서입니다. 요셉이 어떤 환경을 만들죠? 요셉이 끊임없이요, 과거에 있었던 이들이 저질렀던 죄악의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요셉만 미워해서 그를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모든 상황. 근데 지금 베냐민을 통해서요, 그 베냐민만 미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집약되게 만들고 그 베냐민만 없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면서요, 이 형제들의 죄악을 다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악을 드러내는 이 요셉이 어떤 역할을 하죠? 마치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자의 역할을 해요. 절대자 앞에서 정말로 자기 죄를 목도하고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나가면서요, 거기에서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모든 일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런 일이나 요셉이 잘못해서 행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 악한 죄악 때문에 말미암았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유다가 요셉 앞에서 어떤 태도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1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유다가 자신을 뭐라고 부르죠? 내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또 요셉은 뭐라고 부르죠? 나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요셉을 향해 당신은 바로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오고요, 내가 당신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10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주관한 대로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흘러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 요셉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이 생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됨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이 의도한 대로 그들은요, 과거의 자기의 죄악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줬던 상처보다 얼마나 크고 악한 것일까를 목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처를 받았다고요, 그렇다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버렸던 이 형제들이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니, 누군가 나에게 조금 힘들게 했다고 그를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어떤 사람의 그런 자기 중심적 행위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 있던 이 무서운 죄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걸 감추고 있었어요. 이 죄악이 만들어냈던 무서운 결과를 그들이 경험하면서도요, 그게 자기의 행위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 때문이야, 이런 상황 때문에 벌어졌지라고 끊임없이 남 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그들 앞에서 그 죄가 바로 그들의 영혼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인정하면서 지금 아버지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구나, 우리 죄악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상처가 죄악에 근원한 것이며 결국에는 내가 남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근원 안에 있던 이 무서운 자기 중심성이 이 모든 죄악의 근원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며 거기에서 정말 겸손한 자리에 내려갈 때 거기에서 상처를 치유받으며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언제 나타나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입니다. 30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전에는요, 이 아버지가 이 요셉과 베냐민을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야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들과 어떤 방식으로 얽혀 있는지 이제 아버지의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요, 내중심적이었어요. 왜 아버지가 저 아이들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지?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밉고요,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요셉과 베냐민이 미웠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시각이 달라졌어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가 아니라, 아니, 아버지는 그 아이들과 하나의 영으로 묶여 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이 이해가 어떻게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찾아온 것일까요?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이후로 20년 동안 보였던 그 반응을 통해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서서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창세기 37장 34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한두 시간 온 게 아닙니다. 아마 지난 20여 년을 이 야곱은 이 충격과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 충동과 미움으로 요셉을 팔아버렸지만요.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아버지가 그 고통 가운데 20여 년을 사는 걸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유다는요, 그 갈등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견디다 못해요. 사실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요, 가족을 떠나 홀로 가나안에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20년 만에 가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자기 분신처럼 의존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정말로 그 베냐민을 아버지로부터 뺏어가면 아버지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30절 하반절부터 31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과거에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이젠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반드시 죽겠구나.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된 것이에요.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과거에도 자기들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두 번째도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됐는데 다시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이 고통 가운데 결국 슬퍼하다 죽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이 자기중심성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다른 사람이 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요,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슬픔을 목도하며 유다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왜 저렇게까지 그 두 아이를 의존하는 아버지가 되었는지 아버지의 인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려서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나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다가 결국에는 속여서까지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다가 결국 그 집에 살지 못하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왔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사랑조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결국에는 4명의 부인이나 거느리게 된 그런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이제야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인 라헬이 죽고 말면서 결국엔 그 공고함과 그 외로움을 이 아이들에게 지금 대체하여 사랑하고 있음을 이제 유다가 이해한 거죠. 아, 우리 아버지 너무 힘들었구나. 우리 아버지 너무 슬펐겠구나. 우리 아버지 너무 외로웠겠구나. 평생 사랑을 구했는데 그 사랑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갈등과 고통이 끊임없으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이제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요, 남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그러니까 자꾸 비난이 되고요, 미워하고요, 그를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혼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남편이 무뚝뚝한 거예요. 집에 와도 아내를 향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기 일만 하고요. 도대체 결혼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건지 로봇이랑 결혼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잘도 해보고 애도 써보고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찾아 이제 오빠 내가 이혼을 할 거야. 더 이상 이 사람이랑 살지 못하겠어. 이 목사가 반드시 해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해서 오빠도 그래 맞아. 그런 얘기랑 빨리 이혼해버려. 이 이야기를 좀 들어서 확답을 얻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쉽게 이혼이 되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30일만 기한을 정하고 기도를 해볼게. 그래서 가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수록 더 미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놈이랑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정말 고통이 찾아왔을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그 기도의 시간이 마칠 때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처음에 자신이 그 남자를 만나게 된 이유가요. 이 남자가 고아라서 너무나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 자기 안에서 그런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 가족이 없이 평생 살았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가족이 돼서 그 외로움과 그 평생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줘야지. 사실은 그 마음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남자에게 마음이 끌려서 결혼을 했는데 그 마음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 그 마음이 다시 생각이 들면서 그때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평생 고아로 살아서 가족이 한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구나. 한 번도 아버지가 안아주고 사랑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거구나. 한 번도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로 그 관계를 맺어나가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이를 안고 사랑해준다고 이야기해주는 것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제서야 남편이 이해되기 시작했대요. 고아로 자라서 저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외로운 사람 내가 위로해주겠다고 결혼했는데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낙심했다고 해서요. 그때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갖고요.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뭐가 가능하죠? 사랑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이 외로운 사람 나 때문에 더 상처 입지 않도록 애써야겠구나. 그래서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그 가정이 나중에 회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지금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상대방이 왜 저렇게 무뚝뚝한지, 혹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환경과 여러분의 그 과거의 그런 모든 상황으로만 남을 판단하고 그의 그 아픔과 고통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이런 자기중심적 태도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자기와 영혼이 연합된 자기 자식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 야곱의 마음이요. 원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포기하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그 아들 대신에 그 아들의 값어치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시기로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처럼 가치 없는 자, 먼지에 불과하고 흙에 불과한 자인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며 우리를 그 아들로 받아들이셨다면요. 이제 우리가 그 온전한 가치와 온전한
의미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 너는 의미 없어, 너는 무능해, 너는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했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 존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값어치로 여겨져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야 여러분 안에서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반응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언제 나타나게 되나요? 자기 희생이 가능할 때입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건요, 지금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 많이 하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요, 얼마든지 희생을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야, 뭐 그 일 내가 안 되면 내가 정말 손에 장을 지진다. 아, 내가 그때 안 가면 내가 뭘 할게.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주로 이런 희생을 약속할 때는 언제 약속해요? 아직 그 희생이요, 정말로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족을 떠나기 전에는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희생하겠다고. 그리고 갔다가 베냐민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럼 가라고 그러면 돌아오면 되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가서 정말 보여줬더니요, 잔치를 벌이고요, 막 같이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길 줄 모르니까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지금 베냐민만 사실 남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왜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거든요. 그리고 요셉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냐민만 남기고 가라고. 나머지는 가도 된다고. 지금 잘못한 그 사람만 남으면 된다고. 미움의 대상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이에요. 지금 적절한 이유까지 있어요. 그냥 여기다 남겨놓고 가서 아버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과 34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실제로 희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유다가 정말로 희생합니다. 아니, 나를 대신 붙잡으시고요, 그 베냐민과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냈어요. 이 아이가 안 가면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를 붙잡으시고 남을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자기 희생적 사랑, 남을 대신해 내가 거기서 붙잡히고 죄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 실제의 상황인데요, 유다로부터 이런 희생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과거의 유다는 어떤 존재였죠?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바로 요셉을 팔아먹을 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유다가 죽을 뻔한 동생을 살려낸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교묘한 것입니까? 야, 우리 혈육이고 동생인데 어떻게 죽이겠니? 팔아서 돈이나 얻자, 돈이나. 여러분, 이거 더 나쁜 거예요. 동생이니까 팔아먹자?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미운 놈이라고 그렇게 동생이니까 팔아먹자고 하는 이 교묘하고 이기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유다가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를 붙잡으세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이 대가를 치르고요, 대신 아버지와 형제들이 평안한 길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유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처음으로 나오는 대소고의 모형입니다. 내가 죄를 안 졌어요. 베냐민이 죄를 졌는데요, 그를 대신해 나를 희생해 그를 살리겠다 하는 이런 태도요. 이런 태도가 바로 앞으로 어떤 종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지금 모형이 시작된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여러 번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또 다른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백성을 향해 간구하는 내용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니,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모세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백성들이 밑에서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대신 나아가서요, 나를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대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대신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실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위해 대속물이 되셨나요?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흙과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예요. 누군가 우리를 향해 너 못한다, 너는 왜 이런 능력이 없냐, 너희 가정은 왜 이러냐 이야기해도요, 그게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던 자인데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의미 없던 자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자가 된 것이고요, 죽어서 영원히 먼지가 될 자인데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를 위해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저 사람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 안 해주지? 나는 이 정도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그런 반응을 안 하지? 그러니까 화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요, 그게 갈등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정말 선택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20년을 부부 생활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위기가 많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서로 이혼하자 하는 순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대체 이 결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럼 하루에 한 가지만 꼭 해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래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하면 되겠니? 이거를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면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옆에서 이렇게 깨어난 아내를 향해서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면 되겠어? 여러분, 20년을 살면서 지금 이혼하기 직전의 부부인데 평소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쏘아보면서 화장실이나 청소해! 아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사랑이 막 꿈틀어오면서 야, 내가 화장실 청소해야지. 아닙니다. 화나죠. 아니, 내가 화장실이나 청소하는 인간이야? 이게 우리 반응인데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지금 결혼이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묵묵히 화장실을 청소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일어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면 되겠어? 주차장 그 더러운 거나 다 갖다 버려.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서 묵묵히 가서 주차장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정리해 갖다 버렸습니다. 그게 일주일쯤 된 거예요. 근데 점점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아내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화장실이나 청소해! 라고 소리 지르던 아내가 나중엔 여보 아침 만드는데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아내가 처음으로 눈을 떴는데 그 남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주면 되겠어? 여러분 20년 만에 깨어질 뻔한 가정이 사실은 이것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죠? 다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욕구를 위해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지? 그리고 그 갈등 안에서 고통하니까 미워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를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 관계의 회복과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관계 때문에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여러분 지금 자기 중심성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 저 남편과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럼 정말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정말 물어보세요. 알지 못하시면요. 여러분이 그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자기 욕구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를 위해 살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사명과 목적을 주셨으니 내 인생을 바쳐서 형제 사랑하는 일을 위해 애쓰라. 여러분 이 순종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 이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